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미 514장 주의 곁에 있으면 참여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천상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된 예수여 세상 위기에 놓일 때 자비하심 베푸사 나를 삼가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천성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까지라도 허락하신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데려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천성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또 체험하는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또 깨트려버림으로 파기될 수밖에 없었으나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시거나 버릴 수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그 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 더 이상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새 언약을 주셨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열망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뜨거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왜 이것을 부탁드리고 기도 또 드렸는데 왜 안 들어주시고 왜 이렇지 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지만 시간이 쫙 지나가고 그 기도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훨씬 더 좋은 길로 내가 기도했고 내가 바랬던 내 소망이었던 그 길보다 더 훨씬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항상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성경도 읽다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고 그렇게 간절하신데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요.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아이들에게 호통을 치고 또 야단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 방법 외에는
우리 아이의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 아이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미워서 아빠가 그러는 줄 아는 것이죠. 우리 부모는 너무나도 자기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조금만 알아도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것인데, 참 그 사실이 우리 부모는 섭섭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인간 부모, 인간 아버지의 마음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여러분 어떠하실까요? 참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시내산에서 신실한 그 모세를 통해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기들만,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계약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그것은 인류의 대표의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의 대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인류의 대표를 선택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사랑을 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죠.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어기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라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분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아름다운 직분, 두 번째 더 좋은 약속, 세 번째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자, 이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이 세 가지의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의 공통적인 것은 다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더 좋은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옛 언약의 요점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자꾸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고? 그렇다면 신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내가 이 아빠 말을 이 아빠 말을 잘 듣고 잘 행하면 내가 선물 사줄게, 좋은 거 사줄게. 그런데 이거 하지 않으면 혼내줄 거야. 여러분, 제가 한 이 말에 혼낼 거다라는 것이 아빠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아이가 아빠 말을 잘 들었으면 하는 것이 아빠의 마음일까요? 네, 당연히 아빠의 말을 좀 잘 들어야 아이가 바로 성장할 수 있음을 아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빠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네,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걸 넘어서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집에 가서 살겠다고.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자꾸 뭔가 이거 시키고 저거 못하게 하고 저거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른 집에 가서 하겠다. 그 집 사람들은 잘못해도 벌도 안 주고 맛있는 거 막 주고 초콜릿 주고 사탕 주고 과자도 마음껏 주고. 그런데 알고 보니 어떤 것입니까? 네, 그 집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도 살인자가 사는 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자꾸만 어기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처럼 저주를 자꾸만 받게 되니까 그들이 자꾸만 나라를 잃고 쫓겨다니고 자꾸만 혼란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으로 대체하시죠. 새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폐지하셨을까요? 왜 폐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 언약대로 계속 가다가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 없고 복을 받은 자녀도 없고 하나님의 선택한 그 자들마저도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고 어기면 저주하겠다라는 그 율법, 그 언약, 그 첫 번째 언약을 폐지하시고 인류에게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자꾸만 이 더 좋은 언약을, 율법을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제 풀이하게 되었고 그냥 교회만 잘 다니고 헌금 잘 내고 하라는 거 잘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율법은 폐지되었다. 옛 언약이 폐지된 것인데 사람들은 율법이 폐지된 것으로 자꾸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결코 폐지되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십계명은 참 좋은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그분의 뜻이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하늘에 가면 그 십계명을 우리는 지키며 살게 되는 우리 성품의, 우리 모습의 최종인 것입니다. 하늘 가게 해주는 그 이정표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인간들에게 반포될 때의 모습을 상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천둥과 화염의 모습, 천지가 진동하는 그 놀라운 모습으로 인간들 앞에 임재하십니다. 사람들이 오금이 저릴 정도로 참 두렵고 정말 장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벤트처럼 짠하고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이벤트, 놀라운 그 시각 효과, 놀라운 그 청각 효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만 보더라도 이 십계명은요, 우리가 절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대로 그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그 죄의 전염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죠.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일하셨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하고 참
참으로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걸 받으면, 진짜 좋은 소식을 여러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까무러치고 눈물을 흘리고 기쁜 날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 8.15 광복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해했습니까? 얼마나 기뻐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까? 기뻐 날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이 소식을 들으셔도 아무런 생각, 아무런 감동, 아무런 느낌 없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께서 강력하게 발동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그 우러나오는 감동과 그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쳐 흘러 넘치는 여러분의 그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아시겠지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 언약은 뭐라고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은요? 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그 율법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새겨 놓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골치 아픈 방법으로, 어려운 방법을 하실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말만 하게 하시고 바른 행동만 하게 하시고 범죄 그 자체 못하도록 막아버리시고 모든 그 범죄의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고 뭐 술 못 마시게 해버리시고 술 같은 거 없애버리고 마약 없애버리시고, 아니면 각 개인에게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자, 내가 하나님이다, 너 나 봤지, 이제부터 내 말 안 들으면 너 큰일 난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하나님 말씀 안 듣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옛 언약 주셨다가 안 되니까 폐지하시고 또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또 그렇게 새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범죄 못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입력된, 프로그램된 그 기계로 만들지를 않으십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그 자유의지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그분께서는 구약에 일어난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그 책에 담아, 성경책에 담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선물로 주신 책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 재앙들, 모든 일들은, 사건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 되었다라는 그 사실, 곧 오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은 결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루신다라고 하시면 이루시는 것이고요. 그분이 하신다라고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오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순환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그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십자가가 마음에 심겨지셔야 합니다. 그 보혈의 피에 대한 사실로 마음에 아무런 그 감정도, 그 보혈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하신다면 여러분, 더욱더 그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소도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양이 바쳐지는 그 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신앙을 오래 해도 이렇게 마음이 뜨겁지 않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변하는 것이 없지? 라고 여러분 고민하신다면 더욱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꾸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고통당하시면서 매질을 당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바로 앞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나누시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속이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해야겠다. 당장 말해야 되겠다. 빨리 나가서 전해야 한다. 하면서 이건 우리 예루살렘만, 이스라엘만 들어서는 안 된다. 온 세상이 다 들어야 한다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엄청난 그 열정이 그 제자들 가운데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한마디로 진정해라. 진정해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완전히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하시지만 그 약속하신 것이 아직은 완전히 다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뭐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바로 나오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았다는 것은요,
교회 다녀서 뭐 그리스도인 되고 교인이란 호칭 받고 재림교인 이런 호칭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을 받았다는 것이.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잘 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새 언약을 품은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새 언약이란 주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까? 매일 매 순간 그 성령의 지도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고린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보증으로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예수를 아는 것. 여러분은 참으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이고 그분 안에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그 좋은 것, 즐길 것, 놀 것, 볼 것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자꾸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귀를 항상 늘 쫑긋 세우시고 그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에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시시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나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언약하신 바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새 언약을 품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저희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